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 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거짓된 잡다한 생각들과 혼미케 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삶, 예레미야의 간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그걸 뭐라고 제일 먼저 잉태된 그걸 뭐라 그러죠? 태아라 그래요? 태아 이전 단계를 뭐라 그러죠? 배아. 그렇죠. 배아. 배아 단계, 수정란 단계 이전에 이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언제 들어오느냐? 9달 반 동안 엄마 뱃속에 잘 있다가 응애하고 출산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착상되는 그 순간 아까 뭐라 그랬죠? 배아 말고 수정이 되는 그 순간 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정이 되기 전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맞나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그 찬양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가 보내셨대요? 성경 예수님 또 누가 보내셨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누가 보냈대요? 여러분은 누가 보냈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실수로 얼떨결에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다. 신비입니다. 설명 불가한. 그 성경은 뭐라고? 창세 이전부터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나노 기술에 대해서 아시죠? 나노 기술. 머리카락을 뭐 얼마를 쪼개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담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막 거의 이 슈퍼컴퓨터 해가지고 막 집을 몇 채 한 것처럼 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조그만 칩 안에 다 집어넣거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 칩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생명책하고 행위록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마이크로칩이 아닐까. 웃자고 한 얘긴데. 그만큼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좀 요즘도 제가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걸 보면 전에 요거만 조그만 이동식 USB 드라이브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도 여기 보면 제가 용량이 이제 이게 기본 128에 128 맞나요? 128에 확장해서 200메가인가? 200기가. 128기가에 200기가 그래서 300 몇십 기가입니다. 써도 아직 반도 못 썼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우주가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거 신비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우연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체가 우리가 그 원력도 쓰고 그 태양력도 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원력을 썼잖아요. 정확하죠. 입춘되면 봄이 오고 또 뭐야? 입추되면 가을이 옵니다. 예, 그리고 뭐 동지 그러면 제일 밤이 긴 날, 하지 제일 낮이 긴 날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행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몇 도 기울었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23점 몇 도 이런 거 아니에요? 졸업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예, 세월은 못 속입니다. 그 대학 시험에 꼭 나왔는데 지구가 기울었잖아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태양 쪽으로 1도만 더 기울면 지구의 3분의 2가 다 타버리고 태양 반대쪽으로 1도가 더 기울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의 3분의 2가 얼어버려요.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수천 년 동안 한치 오차 없이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 확장되어져 있고 말씀을 따라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도 다스리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 말 다 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역류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현재형, 영원한 현재형,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있었다가 아니에요. 있다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영원한 현재 시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을 끝처럼 보고 끝을 처음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빠진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쭐해가 잘나서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을 끝처럼 끝을 처음처럼 보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늘에 보냄을 받았고 정관동 헤어 스케치로 부름받은 우리 관동 형제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모태 짓기 전에 주님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내 모태 생성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대요. 창세 이전부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대요.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그릇인데 집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밥그릇이에요. 근데 그걸 성전에 갖다 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자인데 여러분 집에 듀오백 의자가 있고 있는데 그 집에 두면 어떻게 돼요? 듀오백 좋은 의자예요.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무 의자라도 성전에 갖다 놓고 쓰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께 구분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물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또 못한 것도 많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되어 딱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성별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별되는 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드리는 거. 그러면 은총이 떠나질 않아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든 종살이를 하든 적에게 쫓기건 광야에 던져놓든 하나님의 눈이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 했다고요? 세웠대요.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하나님께만 딱 맞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구별하셨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적재적소에 세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만 뜻을 정하면 돼요. 원래 용도.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원래 디자인한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요,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고요 라고 선택하면 하나님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 사랑은 억지로 하면 사랑이 그 순간 사랑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너는 사랑하도록만 돼 있어, 순종하도록만 돼 있어, 불순종할 권리도 없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안 되고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어요. 왜 그러냐?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구별되어지고 스스로 선택해야 할 수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 출발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그죠? 안 낳는데 벌써 아신대요. 야, 그것도 언제?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지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지하겠다 그랬어요? 아니면 나 좀 성별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끝납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냐면 심지어는 여기 제 지메일 아이디가 이메일 지메일 있죠. 아이디가 stand in my counsel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어전 천상에 있는 그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을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바알이 뭐 하는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러 왜 갑니까? 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요? 왜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죠? 세상의 신은 한마디로 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언하고 가르쳐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봅니다. 2천만 원짜리 요즘 상태가 안 좋아. 50만 원짜리 1억짜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밥만 많이 먹고 일은 안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백성들을, 방백들과 돈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우와 하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예언해 줍니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왜요?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축복해 주기를 원하니까. 누가 내가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데 저주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내가 몇 년을 계획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 주의 종을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도 미안하고 그 말 하는 사람도 미안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초청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지머리 놓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꽂아놓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잘 될지 모르니까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축복. 심지어 그 제가 수색돼서 사단 정예 수색대 막 태권도 몇 단에 전직 깡패들에 막 유도 몇 단에 막 국가대표에 막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100km 행군하거나 천리 행군하거나 유교 공수교육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고사 지낸다니까요. 어디서? 귀신 잡는 해병대, 또 사단 최정예 부대, 박쥐 3소대.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 땅 터지면 어떻게 하냐면 평양이나 적군의 그 지휘관이 있는 곳에 침투해서 지휘관 목 따거나 잡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 그 훈련을 했거든요. 예, 누구 목 따는 게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예, 제가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진짜 용맹하다고 하는 사회에서 단주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 뛰기 전에 뭐예요?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에 물려주면, 그러니까 먹을 걸 주거나 주머니 뭐 좀 찔러주면 뭐라고요? 평안하다, 잘 된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물려주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저주를 하고, 심지어 뭐냐면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요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야,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양들은 몰라서 헤맨다고 하지만 목자들은 알면서 그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 새끼들아 하고 막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아는데 순종을 해야 안 해요? 꼭 누구를 쫓아가? 너네 아비는 누구다?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순종을 안 하거든요. 안 돌이켜요. 아는데 안 돌이킵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데 안 돌이켜요. 네, 교만한 겁니다. 네, 상담을 할 때도 목사님 저 다 알아요. 그럼 상담받으러 오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자기가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계속 들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 줄기차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인식하는 거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고, 그죠?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고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이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 세 가지가 바뀝니다. 이것이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예레미야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삐리리라 말하지 말라. 뭐라고 했기 때문에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를 딱 불러서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그럼 주원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주원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니? 네,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슬프대요. 슬프도소이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잘못 찍었습니다. 저 뒤에 한동대 다니고 있는 우리 이를 콱 찍었어야 되는데 쟤는 키도 크죠, 잘생겼죠, 부모님도 신앙이 좋죠, 또 친구들 대인관계도 좋죠. 저런 인간을 세워야지. 나 같은 주원이를 이렇게, 주님 안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매겼는지가 벌거벗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간증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삶의 배경, 살아온 배경들이 막 지나갈 겁니다. 자기 뒤에 이전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내가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애기라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겸손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연민에 다 빠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은 죄다. 왜 자기 연민이 죄인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픕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인데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몰라도, 관동 형제를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주원이는 주님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바꿀 능력이 있다 없다? 나를 쓰실 능력이 있다 없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걸 멈추게 하라 그랬더니 뭐랍니까? 애들이 찬양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돌들이 찬양을 할 거래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 그리고 자기 연민들을 제거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 너는 삐리리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언어가 바뀝니다. 제가 얘기했죠. 단순히 욕을 많이 하던 욕쟁이가 욕을 안 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 말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내 입에 뒀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그 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자기 연민의 말, 교만의 말, 자기 열등감의 말, 외로운 말, 분노에 찬 말, 원망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팀이 이제 그러니까 김포에서 차면 저희가 다 이깁니다. 근데 일산으로 가면 거기는 선수들이 모인 팀들이 세 팀이 모여서 돌아가면 차기 때문에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한 골 넣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어느 팀이든 붙어서 오늘 목표는 3시간을 차는데, 세 팀 돌아가면서 3시간을 차는데 오늘 목표는 한 골 넣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우리 팀이 젊어서 해병대 애들이 많이 오거든. 으쌰으쌰 합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골 넣을 수 있어, 해보자고. 그러면 그날은 늘 뿐만 아니라 이깁니다. 근데 또 사람이 별로 안 왔어요.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분산된 선수들이 모이면 의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아유, 오늘 안 된다. 오늘 해도 안 되겠네. 아유, 오늘은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겠네. 이럽니다. 그럼 그날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남의 기쁨이 되는 기쁨조만 대주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저희 갖고 놉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 갖고 놀듯이 그렇게 잘 차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갖고 놀지 놀아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상황인데도 입술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어보자. 저도 괜찮아.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미 입술에서 그날 승리할 건지 실패할지가 결판이 나요. 이런 쓰잘데없는 공차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요. 뭐에? 말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저 말씀은 우리 주아리한테는 통용되지만 나한테는 통용이 안 돼요.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라고 속으로 여기 생각하는 사람 3사람 계시거든요. 우자관 얘기인 거 아시죠? 사실은 4사람인데 그러면 그 말씀의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달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기로 작정했다. 그 말씀하시고 내가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얘기해 보라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했어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설교 시간만 아니었으면 시간이 돼서 일어난 거지 안 그랬으면 막 꺼이꺼이 하고 막 펑펑펑 울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복을 주시기로 짜에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입만 열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 주셨다고 제 말을 하죠. 제가 반대로 한번 그 말씀을 안 믿겨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성전 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아니 왜 헌신을 안 하는 겁니까? 왜 밥만 먹고 얻어먹으러만 교회 다닙니까?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염려의 말들이 진리의 말씀이 먼저 탁 새겨지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 떠나가라, 원망의 말 떠나가라, 나쁜 말 떠나가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뭘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만 입에 담아두면 돼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데 염려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시키지도 않은데 내 새끼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시키지도 않은데 내 노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염려하래요 성경에. 근데 이분 뭐라고요? 이분 줄구장창 염려하잖아요. 줄구장창. 그럼 못된 버릇을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한 그대로 그 열매를 얻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나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면 이 얘기는 짧게 할게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나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묵상입니다. 자기 묵상인데 어떤 자기 묵상이냐? 하나님이 빠진 묵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배제시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앞으로 성적이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주원아, 난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보니까 학교 영어 성적이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영어가 싫고 영어도 날 싫어해. 그러면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하고 담 쌓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고 체질이 아닌가 봐. 그리고 어떻게 운동해야지, 돈 벌어야지, 사업해야지,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시집이나 잘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주원이가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는데 1장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주께를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나에게도 지혜 주세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죠?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 그랬죠? 그럼 주세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요, 그 시골 학교의 중간에서 중간 이하의 성적이었어요. 저랑 같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기 후기 할 때 대학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내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친구는 솔로몬이 어떻게 위대한 통치자가 됐는지를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만 내놓으라 그러면 뭐예요? 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도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4년을 졸업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대학교 교수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너 전공 이거 해라. 그래서 전공을 대학원도 전공을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는 보니까 교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계속 이 길로 가라. 그럼 내가 교수 시켜줄게. 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논문도 최고의 논문을 그 상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교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역할 겁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만물 박사입니다.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찌르면 다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비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비전을 갖고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갈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하고 진리의 빛을 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 그걸 누가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성막을 못 봤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부솔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환상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죠.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만들게 했다 그랬거든요. 못 봤는데 만들어요. 근데 봤는데 못 만들어. 그러니까 비전어리는 보는데 못 만들어요. 근데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 계시의 영인 사람은 못 봤지만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거든요. 누가 더 쓸모가 있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둘 다 쓸모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진짜 그냥 꼼꼼 철저 지혜 그냥 완전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그 부임에 갔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교회 빚을 얹고 갔기 때문에 선임자가 빚을 얹고 있어가지고 그 해결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단순히 교회의 아비가 아니라 이 도시의 아비가 하나님께 도시의 아비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시장들과 도지사들과 그런 이 도시의 성읍의 장로로 이 도시의 장로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아비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까고 또 까고 확증을 주고 또 확증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 알리질 않는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냉철한 타입이에요. 그 몇 년 전에 갔더니 교회 차가 생겼고요. 하여튼 생겼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몇 년 전에 내가 사실은 도지사상을 받았어. 시장상을 받았어. 그리고 또 도서관을 하는데 거기 뽑혀가지고 2천만 원의 책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또 당선이 됐고 또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기여했다고 이런저런 상을 받았어. 그리고 사방에서 오라고 난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 연민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게 돼 있어요. 나 할 수 있다? 나 해낼 수 있다? 도전할 거야. 이길 거야. 성취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될 거야. 나는 부르심의 자리 갈 거야. 열방을 축복하는 기업의 통로가 될 거야.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영적으로 딱 다운됐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찬양을 주십니다. 몇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꼬라지를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밖에서 부르는데 나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동전 탈탈탈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저 자신을 묵상하면.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유학 갔다 왔는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자꾸 펼쳐보는 거야. 저 아내가 예전에 숨겨놨던 비상금이 어디 있나. 진짜 가끔 대박 걸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싸. 이제 그리고 얘기 안 합니다. 식 닦고 저 혼자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면 뺏겨요. 그래서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볼상사납죠. 저 자신도. 애들 주한의 경활이 잘 데 없어가지고 여름에 옥상 가가지고 할머니랑 그 옥상에서 텐트 쳐놓고 잤거든요.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기억나지? 응.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영 안에는 무슨 찬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현실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광야 같아요.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내 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일으켜 쓰시겠대요. 그럼 막 내용이 막 소생하잖아요. 그게 믿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거든요. 말에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기 연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어. 나는 공부하고 담 쌓았어.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렇게도 실패했고 저렇게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소망도 없어.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족들 얼굴 볼 낯이 없어 하고 스스로 계속 어떻게 해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말, 자기 묵상의 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것을 예수님으로 파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누굴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입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가 이전에 말하던 방식, 이전에 너 자신을 묵상하던 자기 연민의 방식들, 또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자기 정체성의 말 하지 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자기 연민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뭡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를 쓸 수 있다 없다?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화내실 때까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럽니다.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름을 아들 낳을 건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벙어리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왜냐? 이 말의 권세가 안 받으면요, 촛대가 넘어가든지 기회를 잃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평생 의롭게 살아는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그 사가랴 부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벙어리로 만들면서 사인을 만들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그 서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입이 열리면서 예언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못해요.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적을 못 일으켜요 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순종하 믿고 딱 쓰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되지 않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언을 쫙 풀어놓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이
자기 묵상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계획한 말,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으려면 2020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 표의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뭐 입에 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아멘. 아유, 우리 그 재혁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이제 교회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읽는 분량의 성경 분량 있잖아요. 또 그럴 때 뭐 마음에 딱 부딪히면 그걸 선포하세요. 입으로. 좋네 이러지 마시고 그걸 외치세요. 그걸 입에다 두세요. 그러니까 입에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눈으로 읽어도 좋은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붙을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떤 분이 부천에 있는 어떤 그 예수라는 사모님이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인터넷 보시다가 내가 하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제가 이걸 왜 외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이 기도를 할까요? 다윗이 일평생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신학교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나 제 영적 지도자가 이 말씀의 가치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의 가치를 배워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없었어요. 여러분 혹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배운 적 있어요? 양육받을 때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신자 양육할 때나 지도자 양육할 때 이 말씀 배운 적 있냐고요? 없죠.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메시아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면 뭘 기도해요? 제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할까요? 이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단위에 서가지고 내 생각은 뭐 열심히 좋은 생각 뿌려놨어요. 가라지. 투박하고 또 어떤 사람 듣기 싫어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화나게 만들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만이라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흘러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세련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아주 좋은 고상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썩을 육체의 것들을 남기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오물을 토하는 겁니다. 오물을. 그런 설교는 어떻게 유튜브 가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명강의 뭐 이런 거 들으세요. 그럼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말. 근데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 연민의 말 이제는 스탑하는 겁니다.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게 뭐예요? 겸손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잖아요. 주원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보석 같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잠자고 있거나 덮여 있는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이중 삼중을 다 똘똘똘 잠그고 있는 거예요. 상처, 또 부모님들의 한 말, 과거의 실패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꽉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다 깨뜨려 주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 가게 하고 각자의 주신 은사들이 꼽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발견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뭘 기도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7영을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역했거든요. 예수님은 은사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9가지 은사로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셨어요. 아멘.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 하셨거든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근데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이걸 한 10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모략의 영이 임하면요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성공하고 지옥 가고요, 성공하고 망합니다. 은사와 능력 받고요, 교만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짝이거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끝까지 겸손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경외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몇 년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왜 기도할까요?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결국은 입에 뭘 둡니까?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있는 우리 10대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뭐 하면 예뻐? 우와, 예쁘다, 못났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입에 뭐가 나와요? 예쁘다, 멋지다는 외모에 관심된 말들이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맨날 자식 얘기만 합니다. 유아용품에 대해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느 학원이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는 남편도 저리 가라 해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애기의 입만 열면 애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뭐 합니까? 이제 돈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건지, 아니면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내가 타는 차는 뭔데 업그레이드를 했고, 내가 사는 집은 어떤데 그렇고, 내가 사는 골프채는 어떻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어로 똘똘똘똘똘똘 뭉친 말들을 입에 계속 달고 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만 있어서 잘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일부러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그 축구 클럽에 가요. 그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생각, 말, 눈이 꽉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 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의 길, 욕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이에요, 안달. 놀랍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말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도 투덜투덜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방에 예전에 막 입센 사람들 다 빼버렸잖아요. 수련회 가서 시컷 은혜 받고 마지막에 옥수수를 소금을 넣어야 되니 설탕을 넣어야 되니 이걸 갖고 싸우고 폭발해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다 뒤집고 막 그러거든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설탕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안 넣어도 돼요? 뭔 상관이래.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것 때문에 폭발해가지고요. 막 그 3박 4일간 은혜 받은 걸 혼자만 뒤집어 쏟는 게 아니라 막 전부 다 더 뒤집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테필린 복음은 작은 도구예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의 복을 다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구절 안에 그 한 단어에라도 빡 부딪히죠. 똑같은 말인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아무도 안 울어. 아무도 안 울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니까 푹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겨져요. 그리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 예산을 2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벌써 지금 견적만 4천이 넘었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왜냐하면 조금 보세요. 이거 다 나눠주고 간다니까 그럼 새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모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카메라도 저 좋은 목사님이 아주 좋은 4K로 아주 좋은 걸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 뭐 한 110만 원 나왔다는데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본인이 나머지는 10만 원을 하겠다고 뭐 오늘 또 정 목사님이 또 강추하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또 교회가 올 거고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주고 가자. 그냥 다 주자.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삿짐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쉬우세요? 무거운 거 좀 들고 갈까요 그러면? 그래서 55인치 TV도 놓고 가고 스피커도 다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모니터 스피커로 하려고 그랬는데 스피커도 놓고 가고 믹서기도 놓고 가고요. 저기 음향 부스도 놓고 가고 의자 다 놓고 여기 제일 좋은 의자들은 다 놓고 가기로 했고요. 저기 에어컨도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에어컨도 다 놓고 가고요. 아마 그림만 가져가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데 막 너무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새 걸로 다 들어.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우리 식당 카페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갈 탁자랑 의자 벤치 의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꽤 비싸요. 근데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고. 우리 어머님들 행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행복할 걸 생각하면 뭐 취향은 틀릴지 모르겠는데 아는 목사님이 카페를 열었어요. 초청을 받아 예배한다고 갔더니 여러 테이블인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라자 가구에서 만든 투톤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의자도 이제 우리가 23일 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온대요. 해외에서. 그래서 가면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는 우리가 필름을 깔아서 너무 닿대요. 폭신폭신합니다. 스티로폼 깔아가지고요.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의자들이 있어서 앉을 사람은 앉으면 되는데 따뜻하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름 돗자리 깔아놓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필름 들어오는 푹신푹신한 업그레이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두고 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이거 설치하려면요 돈 주고 살려면 이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저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저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카페트도 깔아드리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축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 돌아서 넉넉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법대로 심으면 심은 그대로 또 법을 따라서 복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 교회는 그 탈북민들이나 선교하는 선교사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재교육하는 센터로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죠. 지도자들 양성하는 곳으로 특별히 이제 그 중국, 북한 또 기타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과 영성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세미나와 또 지도자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그 세미나로 하늘 수 있는 곳으로 쓰기로 했어요. 우리 박수를 하는 경우가 돌립시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사 날짜 잡기 우리 주님 조금만 좀 빨리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제 짜잔! 주님을 만나면 처음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언어가 안 바뀌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교회도 다니고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어가 안 바뀌었다. 야, 그러면 진짜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부족해도 일단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침묵하는 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입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단순히 입에만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입에 붙인 말이 담아둔 그 말을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기근회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제 원리를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제가 참 많이 봤고요. 저희 부부의 삶, 또 저희 교회, 또 제가 지도했을 때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돌파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치여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혜, 확장, 관계, 그리고 은총, 영적인 승진들, 사회적인 위치, 명성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 성경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모르면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요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뭐가 바뀌었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네가 한 말, 스스로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말 버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이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신뢰의 관계의 언어이자 신뢰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신뢰하는 언어, 관계의 언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야 동경아, 내가 나한테 1,000만 원만 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한에게 내가 1,000만 원 줄게. 어떻게 되겠어요? 줘야죠.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동경이는 내 육체적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도 없을 뿐더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현재는. 앞으로는 뭐 10억이나 뭐 100억 정도 주겠지만, 그치? 우리 주한이는 육체의 아들이 제가 아버지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 제가. 등록금 1,000만 원, 등록금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이게 이성과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하는데 뭐 집을 얻어야 되고 뭐 하는데 뭐 집 보증금으로 뭐 5,000만 원이 듭니다.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거든요. 논리적으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네가 나한테 뭐 짐 되는 거 왜 해준 게 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자는 어떻게 쳐줄 건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관계의 언어, 신뢰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자꾸 계산하고 논리로 따지면서 재보고 주판기 따다닥 누르면요 못 누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네, 우리 아버지가 내게 누리기로 주신 유업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에도 회복할 기회를 줬다면 나 같은 사람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멘. 다윗과 같은 죄인도 나쁜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일으키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실다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일단 말이 빼딱해요. 그리고 그러면 말한 대로 그대로 복을.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고 말한 그대로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먹고 죽음을 말하면 죽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치유를 말하면 치유의 열매를 먹는 거고 질병과 저주를 말하면 아픔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몇몇 사람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 안에 아직도 터지지 않은 아픔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강제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엉어리져 가지고 인격화되고 내 몸에 그냥 내 몸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다 보니까 내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토해낼 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한 것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불법한 것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내 마음에 응어리진 한 맺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쏟아내야 비워야 채우죠. 근데 그걸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늘라니 들어가도 찔끔찔끔 들어가고 찔끔찔끔 들어가도 속에 더 그것이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것. 그나마 찔끔 들어가 있는 말씀도 밀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 맞춤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오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릇이 틀린데 뭐 그릇이. 기도의 분량도 하나님 요구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 부르짖으라고 제가 부탁드린 분들은 목이 한번 쉬어보겠다. 1년 동안 내가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좀 과장하면 그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안 되면 산에 가서라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교회 가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시간 정해놓으시고 뭐 일 끝나시든 새벽 일찍 오시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왕국은 두려워 떨게 되고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바꿔야 될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네가 뭘 보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환상을 딱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눈의 대표적인 예가 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1장의 내용은 살구남이 보면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메타 인증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목조목 보여주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 기울어져서 심판하기 직전이고 심판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상황인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다 초토화돼서 포로로 전 세계에 잡혀갈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차원의 기준으로 축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차원, 무엇을 심판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25절, 2장 25절 25절 맞나요? 35절, 2장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 사람들 당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선밀이다. 나는 아침 소제도 드리고 저녁 소제도 드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 죄 있다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일반 교회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니는 분들 보세요. 자기는 다 안전하대요. 다 천국 간대요. 그리고 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고 있대요. 나 성가대 봉사도 하고 있고 집사, 장로, 권사 직분도 받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칭찬해 주고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이 인정해 주니까 나 어떻게 살고 있다? 죄 있다 없다? 물론 뭐 원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옥에 떨어질 만큼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묵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눈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리죠.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설교하시는 분들 많죠. 성경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에 관한 것이 있는데 또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깨어 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가짜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죄에 지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인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나는 죄 없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의인이 됐다라고 속고 사는 크리스찬이 한둘이 아닙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세요. 지옥에 가장 많이 가 있는 사람 또 누굽니까? 목회자들하고 또 누구예요? 중직자들 아니에요.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지옥에서 교회를 열었어요. 지옥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올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합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유대인 10분의 1이라도 지키냐고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거든. 외관상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 없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거든요. 지 꼬라지를 지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내 죄의 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실상, 내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하실 때 그 눈으로 정말 의롭다 인정해주고 혹은 정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의 잣대로 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지옥 가는 겁니다. 땅에 복 받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2장 25절 읽읍시다. 2장 25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냐.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쫓아다니고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니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뭐라고 하면 콧방귀를 픽픽 낍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말씀은 헛된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의 신들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신들 있죠, 섬기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시대의 정치적인 조류, 경제적인 조류, 패션, 이런 거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거든. 안식일 지키기 11조 하거든요. 봉사하거든요. 여전히 선민으로서 외관상안에 할례도 행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자기예요. 세상과 자기인 겁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좋은데 덤으로 뭐예요? 세상에 지금 좋은 거 같이 그 혜택, 세상이 주는 혜택도 똑같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하고 남이 어떻게든 착취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 거짓된 방법,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벌거벗은 것과 네 눈 멀고 가련한 것을, 그럼 아직 4대 교회인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성공했다, 최고로 좋은 시설에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 최고의 안락한 의자에 짧은 설교에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네 눈 멀고 뻘거벗고 가려는 것을 모른다 그래요. 안약 사서 발라라 그러거든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부러운 교회인데 자립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95%인가요? 미자립 교회거든요. 95%가. 여러분 매스컴이 막 교회와 목사님들은 다 돈 많고 막 세금 착복하고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막 이런 걸로 합니다. 통계상으로 95%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면 5%도 안 되는 그 자립된 교회와 뭐 2, 3% 되는 그 대형 교회를 가지고 매스컴이 그렇게 화들짝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불교의 재정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이 보고를 안 하니까. 전국에 있는 그 국립공원 다 누구 겁니까? 불교에서 세금 누가 내요? 그 입장료 누가 냅니까? 그 입장료 다 어디로 가요? 불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불교 조계종이나 뭐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까지 핍박하진 않거든요. 매스컴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죠? 가끔 이제 투표할 때나 짜잔하고 등장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랄하게 교회를 저를 핍박하진 않거든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근데 깨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잣대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말씀으로 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원한 심판 때 심판을 받질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 잘 짓고 있다, 안 무너진다. 야, 그럼 심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래에 어느 정도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바람이 부니까 또 물이 한번 휩쓸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잘못 졌구나. 노후 설계 잘못했구나. 돈을 잘못 썼구나. 인생을 잘못 계산했구나. 엉뚱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켜요. 이게 아버지 집에 먼저 심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심판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먼저 심판하신 후에 그러면 흔들어서 정결케 하죠. 그래서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뽑을 거 뽑고 다시 세울 거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말씀 안에서 딱 준비가 되면 그때 부흥이 터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지난 과거 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쪼르륵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분, 안 역사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함께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통곡하며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뭐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조금 실패한 것 때문에,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쉽게 삐지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담하는 게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찾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지 않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빠방 터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도우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에 대접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서 쏟아지는 시즌이 있고, 쏟았기 때문에 그럼 또 비었잖아요. 그 비었으면 또 채우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는 시즌과 또 계속 채우는 시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안 보이십니까?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혼돈의 길에서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롭거나 힘들고 혼자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 나의 좌우 곁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만 합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보다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열쇠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 이 결과 어떻게 되냐? 2장 20절 읽어보죠. 2장 20절.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멍해스럽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그 결과가.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받는 어려움이 크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이 더 크겠어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지혜가 있으면 어느 쪽 어려움을 택할래요? 말씀을 순종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더 어려워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따르거든요. 오늘 거기 나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고 가면 악이잖아요. 그 악이, 여러분이 선택한 그 악이 여러분을 징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반역이 여러분을 책망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진리를 따를 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길로 가서 죄의 길로 갈 때 오는 고통은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고통이고, 마치 생명을 잉태할 때 오는 고통인 거고, 여기는 내 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저주의 대물림을 하는 사단의 종, 죄의 종, 저주의 종이 되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길 택하실래요? 지혜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멘. 근데 이런 저주가 왜 오느냐?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길 보여주는데 그 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떠나죠. 꼭 이 일반 길인가? 나 저 길로 가고 싶어요. 애들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딴짓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취하는 거예요.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밤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그걸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또 똑같은 인생은 죄 때문에 말미암은 고난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은 불순종함을 할 때 오는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혜를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합시다. 세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1장 8절,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발걸음을 바꿔야 돼요. 누구와 동행할 거냐?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내 발이. 그 성경은 발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순종의 빠른 발.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발로,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죠.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죠.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에 빠른 발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내 갈 길을 의지하는 자의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염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할 능력 없다. 이 문제 해결할 능력 없고 내 갈 길, 내 남은 노후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집을, 맨션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가 보면 저는 사실 아버지로서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큰 울타리, 좀 잘했다 그러면 큰 울타리가 됐다고 할까나? 그리고 잘한 것도 있지만 상처 준 것도 꽤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인식 못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계속 뒀어요. 그랬더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요, 어디를 가든지 은총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염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집에 살아보세요. 또 달라요. 근데 집에서는 철부지 아이들 같지만 밖에 내놓으면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애들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철저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배 아이들이나 또 그 시대의 위아래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은총이 따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존중해야고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말씀, 존중히 여겼던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체험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부지런히 가리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깰 때든지 자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정 목사님 지금 사무엘을 매일 1시간씩 하브루타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더 또박또박하게 표현하면서 부자지간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간증을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들어야지, 네가 뭘 한다고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진리를 알아가는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하브르타도 할 거거든요. 이걸 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산에 이제 1년간 있을 때 저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한 장 찬양하고 말씀을 한 장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주한이 경환이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요때였죠.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각자 이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나눠보라고 다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숙연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그 어떤 감동적인 설교보다 그 어린아이 입에서 어린아이 눈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비춰주는데 그것이 생명처럼 느껴요. 제가 그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새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겨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는 내 말이 내 입을 떠나지 않게 하라. 왜? 그게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해나갈 텐데 지식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이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해서 그 우양가축 전토 땅까지도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또 발을 밟는 곳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누가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말씀을 막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초청해서 기업체에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임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맞다.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큰 축복이거든요. 또 같은 믿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집이나 그 기업이나 그 장소 예배 드려도 큰 축복이잖아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와가지고 또 그곳에 예배 드리면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집을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때문도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광야에 샘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파는 족족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나 때문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나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빌리려고 이제 우리 교회 짐을 맡긴 것도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들어간대요. 근데 하나님 재밌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2002년 1월 1일에 성령세를 받았대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가스 오븐 렌즈를 가지러 올해 1월 1일 날 밤에 제가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002년 1월 1일에 성령세를 받았는데 목사님 갑자기 와가지고 한다니까 온 가족 기다리고 있을 때 기도해달라, 기도 받으려고.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성령세를 받은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래도 주의 종이 온다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너가 걔가 찬영이에요. 찬영아, 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 받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네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다.
그러면 다니엘 요셉처럼 은총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근데 그 아이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손해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분기점에 주님 다음에요.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러면 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분기점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외웠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살아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가끔씩 제가 그 기도합니다. 이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제가 거의 염려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두 팔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 팔이 다 잘리는 장면이 보여요. 팔이. 근데 되게 기쁜 거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리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기 마지막까지 구차하게 내가 생명 부지하려고 목숨 좀 연장하려고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발걸음을 디딜 때 분기점이 옵니다. 그냥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 다음번에 잘할게요 하면서 또 불순종의 길, 욕심의 길,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갈 거냐. 선택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았던 이 축복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말을 바꿔주세요. 내 눈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죄악에 빠른 발이 아니고 내 욕심에 빠른 발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